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을 뽑으려고 하면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모세와 요셉과 다윗 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물들의 삶의 특징은 무엇일까?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해 봤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아내를 누이라 속였고, 모세는 애굽 궁에서 도망쳐 광야 생활을 했으며,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고, 다윗 또한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울을 피하여 미친 척 연기하며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입니다. 이 인물들의 인생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보면 실패의 자리, 패배의 자리에 있어 보일지라도 그곳에서 좌절하거나 낙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 영광받을 자리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참담한 현실을 바라보며 맘졸이고 슬퍼하며 낭망하는 인생이 아닌 그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입다의 인생 또한 순탄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입다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입다를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주는 은혜가 무엇인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입다가 먼저 누구인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길라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라덱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아멘. 먼저 입다의 뜻은 여호와께서 풀어 자유케 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다는 자신의 이름이 지닌 의미대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 이스라엘을 암몬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여 자유롭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입다의 출신을 보면 므낫세 지파에 속한 길랏 족속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모친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현숙한 여인이 아닌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기생입니다. 이러한 입다의 출신은 큰 용사라는 호칭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는 매우 비천하고 불결한 춘실 성분을 가지고 있었으며 외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원할 큰 용사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이 되어지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은 위기를 만나자 힘있고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자신들의 지도자로 삼지 않고 사회적으로 천대와 배척을 당하던 입다를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먼저 깨닫게 되는 진리는 출생이나 환경 혹은 교육이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의하여 각 사람의 운명이 좌우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봤지만 막상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신뢰하며 붙드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계속해서 입다의 상황을 보면 더 처참한 인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입다는 길랏 집안의 장자입니다.
가장 먼저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길앗 집안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한 쫓아내며에 해당하는 단어는 그 원어가 까라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분리와 추방을 나타내며 완전히 갈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길앗의 정실 부인에게 태어난 아들들이 입다를 매우 냉혹하고 매섭게 쫓아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 형제들이 왜 입다를 쫓아냈을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신들의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함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입다는 길앗 집안의 장자입니다. 따라서 당시 유대인의 법으로 장자가 가지는 권리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장자가 이어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첩의 자식인 입다가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받는 것에 대하여서 이 정실 부인에게 태어난 아들들이 불만이 있었겠죠. 그래서 입다를 쫓아내게 됩니다. 다만 이 일이 길앗이 살아있을 때에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길앗이 막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길앗이 죽은 이후에 아마 입다는 그의 형제들에게서 쫓겨나게 됐을 것입니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보면 혈연 중심의 사이였기 때문에 가장 친밀하고 믿고 의지해야 할 자기의 형제들에게 외면과 배척은 곧 자기 족속들과의 외면이며 배척이고, 그 배척을 당한 자는 다른 부족, 다른 사회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이방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입다가 피신한 돕 땅은 매우 비옥하고 풍요로운 그리고 풍족한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그곳에서 이방인으로서 소외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입다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잡류들이 함께 와서 모여서 지내게 됩니다. 여기서 잡류는 인생의 목적이나 방향이 없는 그저 주어지는 대로 하루하루의 삶을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자들이 모여서 입다와 함께 지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면 출입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출입했다라는 표현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나아간다, 출전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낯선 이방인의 땅에서 입다는 큰 용사로 불려지는 자로 걸맞게 용맹하고 군사적인 역량을 갖춘 리더십을 발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의 땅에서 생활 기반이 없고 사회적으로 배척을 받았던 잡류들이 입다에게 모여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인 무리들을 데리고 이제 입다가 인근 지역을 다니며 약탈을 하고 그 약탈을 통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홍길동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홍길동이 그 무리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그 관리들의 것을 빼앗아서 이렇게 나눠주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비록 이렇게 약탈을 했지만 동족인 이스라엘은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암몬 족속을 표방하여 오히려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약탈했으며 그로 인하여서 입다의 명성은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입다의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자신들의 군대를 맡아달라고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할 경우 길앗 거민의 머리로 삼겠다 약속한 이유도 바로 이러한 입다의 군사적인 능력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인생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낮춘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라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라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앞서 살펴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입다는 형제들의 배척을 받아 추방당한 자이며 도피처에서 잡류들과 함께 거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면 길라 장로들이 입다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장관은 전쟁에 나아갈 때 지휘관을 가리키며 머리는 전쟁시나 평상시의 지도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입다는 한때 사람에 의해 버림받고 추방당한 자였으나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하는 사사와 머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한없이 낮은 곳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천하고 낮은 곳으로 인생이 곤두박질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언제나 밑바닥에서 끝나지 않는 법입니다. 특히 믿는 자들의 인생은 밑바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인생에서 가장 낮은 곳에 처한 자를 택하셔서 높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낮은 곳에 처했을 때 사람은 겸손을 배우게 되며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이는 사람의 높고 낮음이 하나님의 주권과 뜻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낮은 곳에 처했을 때 겸손히 마음을 낮추고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낮은 곳에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낮은 곳에서 다시 그 겸손히 인내한 자를 택하셔서 높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낮은 곳에 처할지라도 또 힘들고 또 고독한 중에라도 겸손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고 또한 높이시는 그 때를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입다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입다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였습니다. 입다의 겸손함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입다가 이방의 땅에 쫓겨난 이유는 형제들의 시기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이방의 땅에서 소외를 받으며 그저 그렇게 쓸쓸하게 인생을 마감할 수 있었던 입다에게 잡류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세력을 키우고 힘을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에는 충분한 힘이 그의 손에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입다가 취할 수 있는 자세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매몰차게 쫓아냈던 형제들에게 충분히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만약 입다가 겸손한 자가 아니었다면,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교만한 자였다면, 그래서 자신을 쫓아버린 그 형제들에게 복수를 했다면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입다가 교만한 자였다면 이스라엘 장로들의 제안을 거절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버린 이스라엘이 암몬의 손에 넘어가기를 오히려 바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을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며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인생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